오늘 성경의 본문은 아이성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번 정착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도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짐을 싸고 천막을 걷고 뜨거운 태양빛을 걸어가는 것 아니라, 우리도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침에 천막을 걷을 필요도 없고 구름 기둥이 뜬다라고 하여서 내가 그 구름 기둥과 함께 움직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을 텐데,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 가나안 땅이 들어가고 싶었던 땅이었겠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에 이제 요단을 건너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철옹성같이 느껴졌던 여리고성이 앞을 막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부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이만하면 되었다. 이제 우리가 이 승리의 기세를 몰아가지고 또 다시 이 다음 점령해야 될 자리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 바로 아이성을 공격하고자 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부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빨리 중부 지역의 교두보를 확보해야만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교통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라고 하는 성은 어떤 성이냐라고 하면, 이 아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이 여리고에서 한 18km 서쪽으로 가면 있는데요, 상당히 높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에서 보면 그 주변의 동서남북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이곳은 전략적으로 전투를 치러 가는데 꼭 필요한 지형적인 요충지입니다. 요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를 해야만 동서남북 주변의 상황을 한눈에 다 보아가면서 전쟁을 치러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요새인 것이죠. 그러니 여호수아는 자기의 부하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 아이성을 우리가 바로 공략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보아라. 어떻게 하면 저 여리고성을 공격한 힘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승리의 기쁨이 식기 전에 여리고성까지 빼앗을 수 있겠는지를 지금 전략적으로 연구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공격해 들어가자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탐꾼이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였는데, 우리 이스라엘의 전 백성이 다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수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한 2,000에서 3,000명의 사람만 보낸다면 충분히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2,000명, 3,000명 정도 올라가면 승리할 수 있다. 몇 명이 올라가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3,000명만 올라가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3,000명의 군사를 아이성을 향하여 보내게 되었습니다. 3,000명의 군대가 올라가서 아이성 전투를 치렀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견했던 것과 같이 승리를 거둔 것 아니라 패배를 거두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전투를 패배로 인도하셨는가? 얼마든지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에 비하면은 비교할 것도 없이
쉬운 싸움인데 어떻게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의 목소리를 들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들 속에서 어떤 말씀이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아이성을 공격해 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하나하나의 정황들 속에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이런 부분이 한 부분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호수아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러니 사실 이 아이성을 공격하는 데는 누구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정탐꾼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정탐꾼들이 올라가서 내려오고 난 다음 2,000명, 3,000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 전 이스라엘이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저 아이성을 주십시오. 그렇게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000명만 보냅시다. 이렇게 말한 것 아니라 우리가 저 아이성은 3,000명만 올라가기만 해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3,000명만 보내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저 아이성을 공략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쉬운 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것은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성이라고 생각했기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아이성의 전투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줍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기도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치는 기도가 왜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까?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요, 이렇게 힘든 일을 기도한다고 해결이 될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할 수 있는 쉬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요, 저거는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기도할 것까지 무엇이 있는가? 내 힘으로 하면 되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기도하지 않고요, 쉬운 일을 만나게 되면 저것은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으로부터 점점 더 우리를 멀어져 가게 만드느냐? 기도로부터 점점점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앞에 놓고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가도록 우리의 삶의 방법을 우리 스스로가 바꾸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의 판단은 얼마나 위대하고 정확한 판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이 어떤 사람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냈겠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뛰어난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군사적인 훈련을 받고 아이성에 올라가서 딱 살펴보게 되면 여기는 군인 몇 명이 오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그 판단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 판단의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아이성의 정탐꾼으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정탐꾼들의 판단도 결국 이스라엘을 패배로 이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뒤에 두고 사람의 생각을 앞에 두고 나갈 때에 바로 그 길이 패배의 길이고 실패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이성의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이런 고민도 하고 이런 걱정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 몸은 어떤 것을 따르게 됩니까? 어떤 생각을 따르게 됩니까? 가장 앞서 있는 생각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점심에 뭘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면요, 쫄면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어요. 다 먹고 싶어요, 생각 속에는. 그런데 무엇밖에 먹을 수 없어요? 하나밖에 먹을 수 없어요. 주문할 때는 3가지가 다 먹고 싶은데 뭐만 주문하느냐? 가장 먹고 싶은 것, 그것을 골라서 주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몸이 하나여서 몸을 움직이게 될 때는 어떤 생각이 이 몸을 움직이는 생각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면 가장 앞에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생각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것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치를 때에는 어떤 생각이 제일 앞에 나왔느냐? 사람의 생각이 제일 앞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제일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뒤에, 사람의 생각 뒤에 줄 서는 것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는 그 생각을 뒤에서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앞에 세워야 될지를 분명히 바르게 판단하여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경계해 주시는 것이지요.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지고,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불의의 무기가 되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가장 앞에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장 앞에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불의의 도구가 되어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어떤 생각이 가장 앞에 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생각이 제일 앞에 섰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 광야에서 40년 삶을 살고 요단을 건너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성을 한번 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얼마나 무모한 생각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고 논리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저 산성처럼 초롱성을 이루고 있는 여리고성이 우리가 돈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이 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저 성이 무너질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돌기만 해가지고는 여리고성이 절대로 무너질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좀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한다고 이 성이 무너질 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유혹을 받았던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 성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단을 내렸는가? 말씀을 앞세우고 살았다는 것이죠. 제사장을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다음 양강나팔을 불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논리와 분석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여다보게 될 때는 어설픈 것도 많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나의 가장 앞에 두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나의 앞에 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요,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큰 마음의 부담을 갖는 말씀입니까? 늘 우리가 되새기죠.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 용서해야지, 서로 용서해야지, 서로 칭찬해 주어야지, 서로 칭찬해 주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늘 생각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이번에는 꼭 사랑해줘야지 사랑해줘야지 그러다가도요, 얼굴을 딱 보면은요, 미움이 딱 반발자국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나에게 꿀뚝처럼 있지만 어떤 마음이 한 발자국 앞으로 더 나오느냐? 미워하는 마음이요, 한 발짝 앞으로 더 나오면은요, 칭찬해야지 칭찬해야지, 아무리 내가 오늘은 보면 꼭 먼저 칭찬해주고 시작해야지, 그런데도요, 내가 칭찬해야 되겠다는 말이 이만큼 가슴 속에 담고 와서도요, 보면 첫마디가 눈이 왜 그래? 그냥 하고 싶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 나의 가장 앞선 생각의 말이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넘어뜨리고 시험 가운데 우리를 끌어당겨 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각이 우리 속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장 앞선 생각이 어떤 것이냐? 가장 앞서 있는 바로 이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가장 앞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갖는 너희의 생각이 아니라, 너희의 고민이 아니라, 너희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가장 앞서는 자리에 서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영적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이성을 통하여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영적 교훈의 말씀은 자기를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로 보는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하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기도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전투에서 지고 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이
7 족속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가 간담이 조금 서늘하기는 했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의심했었다. 그런데 너희가 아이성 전투를 치르는 것 보니 이것이 너희들의 진짜 실력이었구나. 여리고성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빼앗은 것이고 아이성 전투를 보니까 이것이 너희들의 전투의 본 모습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를 삼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염려와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저 여리고성을 도와주셨듯이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멀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딱 한 번 주시고 이렇게 패배를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하는 여호수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이쪽으로 건너오지 아니하고 저 요단 건너편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머물렀던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대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여호수아 7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놓았다가는 그것을 몰래 훔쳐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에게 있다. 여호수아 너희에게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힘이 있고 똑똑하고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가 만약 그런 분별력과 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었겠습니까? 그 지혜가 있는 여호수아도,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도 이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데 자기에게 있는 줄 모르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면, 여호수아야 그것이 아니다. 너 자신을 다시 돌이켜 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어긴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범죄하였다. 너희가 먼저 범죄하여서 내가 나의 언약을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이루지 아니하려고 한다.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깨닫고 발견하지 못했다면,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여러분 여호수아보다도 둔감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고 돌이켜보면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합니까? 하나님은 왜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이 기도에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에게 절망과 아픔만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슬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죠. 너 자신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영적으로 찾아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저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눈을 떠서 바로봄의 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너가 저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임을 발견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바로 보는 영의 눈을 뜨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보아갈 수 있는 영적 수준을 높여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보아갈 수 있는 영의 눈을 뜨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이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송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범죄는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성경의 역사를 찾아가 보면요, 여리고 성의 전투의 승리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또 고대하던 승리의 자리입니까? 하나님, 저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 여리고 성을 정말 빼앗을 수만 있다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던 간격의 날,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날이죠. 그러면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 성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바로 그 날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바로 그날 그 순간에 범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무너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려도 부족할 바로 그 시간에 범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미혹을 받는 바로 그 사람이 자기의 어둠의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어둠의 힘에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에는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면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온전하게 이겨가기 위하여서는 외면적인 싸움도 이겨야 하고 내면적인 싸움도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의 전투의 결과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다, 이렇게 끝나고 자축하고 끝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의 전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외면적으로는 승리한 전투이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패배한 전투이다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여리고 성의 전투를 외면적으로 볼 때는 승리의 자리라고 말하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는 이 전투는 실패한 전투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말씀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는 그 거룩한 만나를 먹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내면적인 전투에서 실패해 가고 패배해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씻고 또 밥 먹고 준비하고 또 차 타고 여기에 나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돌이켜보게 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데까지 우리는 외적인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외적인 자리에서 전투하고 승리를 거두었는데 10분 더 자고 싶었었는데 10분만 더 눈 감고 싶었었는데 10분만 더 베개를 끌어안고 있고 싶었었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눈을 버떡 떠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인 예배당에 나왔는데 외적인 전투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외적인 전투에서는 승리를 하였는데 내면적인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살아서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외면적인 전투에서는 교회에 우리의 발걸음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전에 서서 우리의 외면적인 전투에서는 우리가 승리를 하였는데 우리의 내면은 병들어 가고 있다면 이 깊은 은혜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는 그 깊은 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전투를 다시 치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외면의 전투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아이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외면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였다고 내면의 전쟁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전투는 외면의 전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전투를 이끌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참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투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 우리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권사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왼쪽 전투에서는 승리를 하였지만 정말 내 안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움직여 줄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면, 그리하여서 나는 날마다 목마르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 답답한 가슴을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외적 전투로부터 다시 우리의 내면적 전투로 돌아와서 하나님,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작은 생각 하나도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작은 자리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내면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분자이지만, 우리가 봉사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잡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외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생각보다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언제나 나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 뒤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닮아가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